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연결하면서 이번 집회 주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소박하지만 굳건하게라고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소박함을 선택했을까요? 소박하다는 말은 좀 작다, 그리고 좀 단순하다, 그리고 좀 검소하다, 화려하지 않고 웅장하지 않고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 소박한 거 아닙니까? 소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은 저 사람은 꿈도 없는가 봐. 저 사람은 비전도 없어.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작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소박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요. 어제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날 살았다고 하면은 광화문에 진출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어느 진영에 서든지 간에 우리 사회 부조리와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가 발벗고 뛰어나섰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분노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헌신했을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사회운동 혹은 정치 혹은 시민운동, 뭔가 이 세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소위 말해서 꿈이 커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해보겠다,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8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각 나라 각 사회 어디나 그런 사회 개혁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바친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또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왜 늘 인생들은 불행하고 오늘 우리 현실은 이렇게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근본에 내려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 인생들에게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사회학과를 다녔습니다. 제가 사회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또 앞으로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에 사회를 좀 알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사회학과에서는 이 사회 문제도 다루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걸 이제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서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으면 잡혀가던 시절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사회학과는 그 칼 막스의 자본론이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는지, 제정 러시아 시절에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러시아의 권력자들, 황제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무산 대중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들 속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유산 계급들, 왕과 귀족과
자본가들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게 됐는지, 그 혁명의 과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학과 학생 중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기는 하지만, 변하기는 하죠. 옛날에 농경 사회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돌아가는, 그리고 그걸 자본이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많이 짓고, 촌에서 수공업으로 하나씩 만들던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되니까 다 도산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에 나와 가지고 큰 공장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할 수밖에 없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면서 박봉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자본가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가들은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 이익을 가지고 또 땅을 사고 또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거대 기업이 탄생을 하고, 근데 그게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계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산 대중들은 살 수가 없는 지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수정 자본주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줌으로써 사회가 안정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변화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산업화 시대도 다 끝났고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뭐 AI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는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죠. AI의 최첨단에 서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자고 깨면 어떤 세상이 돼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계속 변하는데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상상도 못하고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농사짓고 먹고 살던 시대 사람들은 다 불행했고, 오늘날 AI가 나서는 그런 세상에 오늘 80억 인구는 다 행복한가? 여러분, 오늘 80억 인구가 다 행복합니까? 아휴, 행복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옛날에 농경 시대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소박하고 따뜻하고 행복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점점 세상이 아주 다원화되고 첨단화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 사는 건 더 각박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인생의 최대 사건이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건데, 요즘에 혼자 죽는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인생 최대의 사건을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서 맞이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오래전에 일본에서 고독사가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더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본 못지않게 지금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3년 전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독사 그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 동대문구가 제일 많이 한다, 뭐 그런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대문 쪽에 사시는 성도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변화는 계속돼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가 곧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조그만 논문을, 학생 논문을 이제 내면서
그 변화는 계속 일어나겠지만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의 이제 논문을 어디다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32살에 담임 목회하러 갔던 부산의 그 영도라는 섬에 있는 교회는 땅이 100평이었어요. 그 100평에다가 예배당이 하나, 조그만 예배당이 있죠. 마당이 한 평도 없어요. 그 문 열고 나가면 그냥 길입니다. 자동차를 한 대도 댈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교회가 자동차도 한 대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가 타는 차도 물론 없고, 또 교회 공용, 흔히 봉고라고 하는 봉고도 한 대도 없고,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교인 중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너댓 분 있었어요. 다 가난한 분들인데 그 너댓 분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목사가 좀 먼데 신방 간다 그러면은 그 승용차 있는 분들이 당번을 정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목사를 태워가지고 그분들이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했어요. 저도 그때는 운전도 할 줄도 몰랐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큰 맘 먹고 교회에다가 봉고를 하나 기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운전면허를 그때서야 따고, 그래서 그 봉고를 몰고 이제 겁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이분들이라고 해서 다 불행한가?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뭐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부산에 또 가난한 동네 가니까 그 대개가 다 선원들이 많으세요. 뭐 원양 어선도 타고 아니면 상선을 타는 분도 있고, 상선도 외국을 다니는 상선은 그래도 괜찮은 큰 회사고요. 그냥 연근의 상선들 조그만 그런 뭐 목포에 갔다 여수에 갔다가 포항에 오고 뭐 그런 조그만 상선들은 그냥 화물선이죠. 조그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교회 청년들 보면은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뭐 대단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부산 경남 이론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들, 그런 데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저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 불행하고 못 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도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들도 행복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나서 잘 키우면서, 제가 서울에 온 지금도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서울에 왔다고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도 두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 와서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목사님 우리 왔어요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 잘 살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뭐 대단한 성공, 또 엄청난 부, 그리고 또 높은 지위, 좀 알려진 직업에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작은 교회 가서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럼 내가 불행한 목사였을까요? 야, 이 정말 부산 끝에 바닷가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바닷가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용왕님한테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100m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이 동네. 그다음에 그 뭐 제사 드린 음식을 대문 바깥에 내놔요. 아니 그냥 자기들이 하고 먹고 버리면 되는데 대문 바깥에다가 이상한 접시에다가 그걸 갖다가 뭐 생선 머리에다가 뭐 몇 가지 돼지고기 삶은 거 해가지고 대문 바깥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게 다 상해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면 파리가 막 달라붙어 있는데 내가 신이라도 이건 안 먹겠다 그런 생각. 아니 골목골목에 그런 거 갖다 차려놓고 이제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제가 굉장히 불행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조금씩 교인이 늘어가지고 이제 점점 커졌는데
그러면 그때는 점점 제가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32살 그 교회가 제일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한 교회였을 때, 차 한 대도 없을 때, 그때가 제 얼굴이 더 팽팽했어요. 주름살도 없었고. 근데 지금 영락교회 목사인데 주름살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도 오셨는데, 그런 거랑 그 사람이 행복한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읽어드린 시편은 131편인데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양이나 먹이면서 들판을 누빌 때 그때는 굉장히 불행하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늘 전쟁터를 떠날 수가 없고, 왕이 된 다음에 유혹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평범한 남자였으면 이웃집 여인을 끌어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밧세바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그 힘없는 여인이 왕이 부른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이래서 자기 수하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서 적의 칼에 죽게 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또 그 수렁을 자기가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심장을 겨누고 뭐 그런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일 때는 불행하다가 왕 된 다음에는 행복했겠다, 이런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도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런 다윗이 지은 시치고는 이 시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소위 대왕인데 대왕 정도 되면은 큰 포부, 웅장한 어떤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저 뭐 큰 꿈 같은 거 없어요. 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니.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그 갓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잔뜩 먹고 품에서 잠든 아이가 무슨 부동산을 엄청나게 획득했겠어요? 그 아이가 어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많이 벌었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엄마 젖에 배부른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든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재벌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그냥 완벽한 평안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제3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평안함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시길 바라요. 막 세상은 복잡해요. 여러분, 뉴스를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의 심혈을 다 기울여서 듣고 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제3교회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온갖 뉴스를 다 보고 국회 생방송 보고 그리고 뭐 모든 신문의 활자 하나까지 다 봐야만 나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사는 대로 살다가 가서 선거할 때 표만 하나 잘 찍으면 돌아가요. 모든 스캔들, 모든 이슈, 모든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해야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건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데 온통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부산에 가니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호남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산은 영남 지역의 중심이니까, 근데 부산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호남이 고향이신 분들이 부산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남 향후회가 영도에도 많고 곳곳에 많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아주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대선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김영삼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이 이제 막 하니까 그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요. 지방색이 이렇게 강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점심 먹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진짜 심각합니다. 막 어떤 교회는 교회가 쪼개질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나는 북한에서 온 분들의 피를 받은 거에 대해 감사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둘 중 어느 쪽에 속해 있었으면 참 곤란할 뻔했는데 나는 이 짝도 저 쪽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신하는데 조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민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뭐 이루지도 못할 큰 그런 거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냥 갓난 아기처럼 내 영혼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젖된 아이의 그 평안 같은 걸 사모하는 건데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131편 제가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젖된 아이 같은 평안함을 원한다면은 세상의 온갖 이슈에 다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제 그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 남한국 유다가 왜 이래요? 왜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해이해졌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이렇게 원통할 때가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막 그랬어. 그런데 하박국이 여러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하박국 3장 끄트머리 어제 읽었는데 거기 가보면 하박국의 마음에 뭐가 왔나요? 이 평안함이 온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기 131편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잠들 때의 그 평안함이 하박국의 마음에 온 것이에요. 그럼 여기 방금 전에 131편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는데 하박국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뭐 포도나무에 뭐 열매도 없잖아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뭐 짐승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함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좀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어떤 목사님 좀 큰 데서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을 이상한 프레임에다가 가둬놓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려면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어쩌냐게도 부흥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본인도 모르게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압박을 느껴요. 그래서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8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으쓱합니다. 우리가 20명 더 모인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20명이 주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20명 더 많이 모인다 우리는. 근데 그 목사님이 1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풀이 팍 죽어요. 50명이 주는 압박감이 큰 바위같이 짓누르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네는 150명 모인다는데 우리는 언제 100명을 돌파해보나. 이게요 목회자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총동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산도 주고 뭐도 주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충성된 여집사님인데 주일날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은 뭐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는 교회를 안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걱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산에 가면 괴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문간에 할머니가 한 분이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주인 아주머니인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 집사님 보고 돌아오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오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 그랬대요, 목사님이.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데리갈 사람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를 이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할머니가 하도 안 돼 보여가지고 제가 한 주 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을 마치 새신자인 것처럼 데리고 그 교회 가서 이름도 써서 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우산을 새로 온 사람들한테 줬더라고요. 그러느라고 이제 본교회는 안 온 거예요. 그 주일날 거기 갔다 온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집사님 지난주에 안 오셨던데 어디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우산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는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준비한 우산일 텐데 그 우산이나 받지 말고 와야지. 우산 받아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교회는 그게 헛수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참 이게 뭐 그 할머니가 하도 매달려서 가긴 갔는데 그래서 양심에 영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 우산을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우산 하나가 생긴 거예요. 우산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 우산을 쓸 때마다 그 교회 헌금을 보내야 되는 건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원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싹 씻어서 없애주시니까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짓누르지 못합니다. 우린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맨날 가지고 놀았어요. 너 나쁜 놈이지, 너 죄인이야,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우리를 겁줬어요. 근데 이제는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영권이. 이젠 사탄의 손바닥에 놀지 않아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게 큰 축복이에요. 어저께 그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가 하야라는 동사라고 그랬는데 그 3장 2절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그 부흥 그게 하야라고 그랬잖아요. 부흥은 곧 사는 게 부흥이에요. 생명이 부흥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 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젖된 아이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뭐 정치, 경제, 뭐 남북 간의 문제, 막 복잡한 한국 교회 현실, 그런 거 다 모르겠다. 나는 지금 여기 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 좀 있을 때는 좋은 것 같다가 거기 없어지면 갑자기 죽고 싶고,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상황 어디 있든지 다 평안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131편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소박합니까? 소박하잖아요. 소박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하박국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건 다 내려놨어요. 그냥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제 저녁에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 주제를 소박하다라는 거를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소박하지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박하지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아이 뭐 저 홍길동 저 사람 뭐 대단치도 않은 것 같으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남들 눈에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서 남들이 뭐 와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박하지만 굳건한 삶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막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든든히 서는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왜? 뿌리를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에 내리고 있으니. 어떤 산에 나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얼마나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를 많이 맺혀. 다른 나무들은 키도 작고 그 나무를 왕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나중에 잔잔해진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보니까 이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드리 나무 곁에서 작은 나무가 맨날 천대받으면서 있었는데 이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물어봤대요. 야,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광풍 폭풍우를 너는 견딜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보잘것없게 생긴 나무가 하는 말이, 아저씨가 가지를 많이 치고 이파리를 많이 맺으면서 뽐낼 때 나는 초라해 보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요.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리긴 하지만 뽑히진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고 쓸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렸기 때문에 뽑히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승리인 것이에요. 작아 보이는데 강한 것이에요. 소박하지만 굳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큰 바위 같은 분이신데 그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에 안겨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소박하지만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던 박목월 시인,
이 박목월 시인은 교회 장로님이셨죠. 이분이 쓴 윤사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으면 슬픈 생각이 나면서도 아주 여리고 슬픈 생각이 나면서도 그 속에 뭔가 끊어지지 않는 아주 질긴 삶의 의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송화가루가 날리는 아주 도매 산골, 인적도 별로 없는 외딴 봉우리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그 산지기가 있는데 그 두메 산골 안에 초가집 같은 걸 짓고 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눈먼 처녀. 그런데 그 눈먼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보면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 참 슬픈 것 같으면서도 이 시를 읽으면은 뭔가 가슴에 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꽃다운 처녀인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한 이팔 청춘을 즐겨야 될 처녀가 아버지가 기껏 하시는 일이 산직이에요. 산골의 초가집에 가난하게 살면서 앞을 못 보니 나가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바깥 세상은 화사한 세상이에요. 윤사월이 돼가지고 해도 점점 길어지면서 꾀꼬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꾀꼬리 눈으로 볼 수 있길 하나, 그 아름다운 날씨를 즐길 수 있길 하나, 그냥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대신 이 처녀는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눈은 못 보지만 귀를 대고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바깥 세상에 귀를 대고 뭔가 꾀꼬리가 지저귀는 소리, 우는 소리, 바깥의 그 소식,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깥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생명의 의지, 삶에 대한 열망,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귀를 대고 엿듣고 있어요. 근데 엿듣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처녀가 포기하지 않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제목이 기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를 포기하지 말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귀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속삭여 오실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이 그런 얘기예요. 몇 절만 읽은 이유는 다 앞뒤 스토리를 아시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던지라는 거. 이렇게 참혹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한지 보세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우선 우리는 애를 낳지도 않을 거예요. 낳아봤자 강에다 던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를 낳으려 하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때문에 초비상인데 애를 낳으면 강에다 던져야 된다. 그런 법이 만약에 시행되고 있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는 아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이미 낳았고 그 위에는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미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여보 이제는 그만 낳읍시다. 애 낳아봤댔자 강에다 던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아파서 참혹해서 우리는 그 짓은 못하겠어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기를 낳는다는 그 속에 포기하지 않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강에다 갖다 버립니까? 아니요. 석 달을 숨겨 키운다. 이 숨겨 키우는 것 속에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석 달 동안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하루라도 더 버티면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서 울음소리가 커졌겠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됐으면 이젠 어쩔 수가 없구나. 여보, 이젠 뭐 어쩔 수가 없지. 석 달을 숨겨 키운 것만 해도 당신도 대단하고 우리도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엮을 때 그 하나하나 엮어가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거기다가 준비를 하면서 그 손가락 움직임이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안에 아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이 상자가 강에 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아기를 거기 눕힐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그 갈대 그게 거칠거칠하고 아기 피부를 찌를 테니까 뭘 두툼하게 바닥에 깔았겠죠. 그리고 그 아기를 거기 눕힐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어요. 그래도 아기야, 너를 우리가 포기하던 게 아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지켜볼 거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 그거를 가장자리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숲에 갖다 이렇게 띄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누이가 미리암이 나가서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는 그 미리암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치 자기 동생이 띄워져 있는데 한 10m, 20m 전방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애처로움,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가 말했겠죠. 미리암, 너 나가서 네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거야. 그게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 4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어떻게 되는지를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되다, 되는지를 이라고 번역된 이게 아사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게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많이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에 없었던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빛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이 그 전에도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는지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물에다 띄웠더니 그 전에도 누가 와서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은 그런 일들이 며칠에 한 번씩 있었다. 그게 흔한 일입니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건져 올린 사람이 평소부터 아기를 낳으려고 애쓰던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요. 아이를 강에다 던지라고 명령한 애굽 사람의, 그것도 왕인 바로의 딸이 와서 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발견되는가가 중요한 건데 최악의 대상에게 발견된 거죠. 아이고, 애굽의 지체 높은 공주에게 발견됐구나. 내 동생은 끝났네.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잖아요.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요게벳이 가서 친어머니가 젖을 물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물려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은 여인은 요게벳이 유일해요. 부수입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내 품에서 키웠으면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모든 걸 배우면서 40년을 애굽에 궁궐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근데 그 이후의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언제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났습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행하시고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제3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이게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반석보다도 더 견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다 찬성하고 분위기도 좋고 재정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은요, 잘 될 거야,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성도들도 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어려운 게 사람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낳은 자식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너 4살짜리가 밥 안 먹어. 그런데 먹어, 이거 설득해서 입에다 떠넣어주는 게 전쟁하듯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식도 설득해서 밥 먹이기도 어려운데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떤 때는 화가 나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안 한다는데 뭐 안 하면 될 걸. 근데 안 하면 그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리고 돈도 없어요. 돈이라도 싸놓고 하자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돈도 없는데 하자고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돈으로 하냐고, 돈 있으면 목사님이 해보시오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러는데, 참 그때 내가 돈 있으면 내 돈이라도 갖다 할 텐데 돈도 없지. 그럼 설득만 하는 게 아니라 돈까지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제3교회가 예배당을 지은 거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이에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 코로나에 예배당을 짓냐고 다 그러지, 코로나 기간에 빨리 지읍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을 짓게 하신 데는 뜻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다 빠지면서 이거 뭐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포기를 하면 그게 믿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 믿으면 아까 그 시에서 나온 그 눈먼 처녀가 포기하지 않고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라, 내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포기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믿음의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귀를 열 때
지금도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내 동생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집에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얼마나 더 애가 탔겠어요. 딸을 내보내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공주가 와서 아기를 건졌잖아요. 오, 히브리인의 애기다, 갖다 물속에 아예 빠뜨려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자마자 공주의 마음이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에서 건져서 태어난 아이는 모세밖에 없는 거죠. 다 어머니가 낳아서 크는 건데 거기 물에서 건져서 키우는 아기가 돼요. 그렇게 모세라는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겠지만 그가 5살, 10살, 10살, 15살, 그가 40에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다 따라다녀요. 네가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문물을 너의 삶에 가득히 채웠다면 앞으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네가 채웠던 걸 다 비우는 시간이다. 다 비우고 네가 빈 통같이 됐을 때 내가 너를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80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줄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불쌍한 분이세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대개 아시는데 평양이 이제 고향이신데요. 참 불쌍할 때 이제 태어나셨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뭐 농촌에서 이제 가난하신데 할아버지가 1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살에 제 부친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22살 됐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 동생을 낳은 거, 둘째 아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전염병, 온 동네 전염병이 돌아서 24세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제 아버님의 할머니,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일찍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밤낮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마을을 방문하면 서양 사람 목사님이니까, 미국이니까 뭐 조선 음식을 차려드리긴 좀 그래서 그냥 닭을 통으로 삶아서 이렇게 닭백숙, 그러면 잘 드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덜렁 아들이 세상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앉혀놓고, 얘야, 내가 교회 가서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끼고 살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나도 너를 친정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있고 제 아버지보다 2살 적은 동생이 있으니까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둘씩 데리고 가면은 재혼하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녀석은 네가 데리고 가고 큰 녀석은 그냥 내가 키우도록 하마,
이래서 어머니가 그 동생 데리고 친정에 갔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영영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갔고, 그러니까 제 부친께서는 고아 비슷하게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게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주 완고하시고 서당 훈장인데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바단떼기도 없이 훈장해갖고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이고, 할머니는 맨날 교회나 가 있고, 저희 아버지를 학교를 안 보내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셨죠. 왜냐하면은 내가 서당 훈장인데 학교를 뭐하러 가냐,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고,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배우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할아버지가 또 저희 부친 12살 나던 애 돌아가셔서 조금 배우다 마른 거죠. 그리고 할머니랑 둘이 남았는데 생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살부터 저희 아버지는 머슴같이 이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거들어주고, 그러면서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18살 됐을 때 밭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랑 끌어안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밭이 생겼다 이렇게.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착실하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굶기진 않겠다, 이래가지고 처녀를 한 명 소개해줘가지고 장가를 19살에 드셨. 그리고는 제 부친도 20살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맏형님이 저희 아버지 20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 셋을 낳고 딸 넷을 낳아서 7남매가 번성하고, 30대 후반 됐을 때는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셨고 땅이 많아져서 부자 소리를 듣는 안정되게 잘 살게 됐대요. 그때가 우리나라 일제 후반기죠. 해방되기 조금 전에. 나라는, 우리 민족은 정말 불행할 때인데 막 정신대 끌려가고 징용 끌려가고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신사참배하고 안 하면 다 죽거나 감옥 가던 비극적인 그 어려운 때인데,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는 그때가 제일 다복할 때죠. 근데 그 다복한 삶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는 잘 살게 되나 보다, 우리 민족끼리 잘 사나 보다 했더니 웬걸요, 얼마 안 돼가지고 김일성이란 자가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 땅에 이제 이북에 진주해 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공산 사회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우리 맏형님은 그때 나이가 벌써 제법 됐는데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매일같이 불려나가서 자아 비판받고 호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5년 후에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남던지 아니면 남쪽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월남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통일이 곧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개입하면서 밀려 내려왔잖아요.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이 김일성에게 군대를 대줘서 6.25가 난 겁니다.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가깝게 지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거든요. 푸틴이 얼마 전에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쟁 6.25 직전의 상황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중공군이 중간에 개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세력이죠.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세력들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20만 명이나 일시에 개입하니까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을 버리고 급하게 이제 후퇴했거든요.
그걸 일사후퇴라고 하죠. 1951년 1월 4일에 후퇴가 결정돼 갖고 저 함경도 지방에서도 후퇴하고 평안도에서도 후퇴하는데, 그 유명한 국제 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함경도 쪽에서는 흥남부두에서 그 미군 군함에 새카맣게 사람들을 태우고 마지막 배가 출항할 때 그 흥남 철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배의 그 지휘관이 무기를 다 바다에 버리고 사람을 태워라 그래갖고 엄청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내려온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 일사후퇴에 휘말려가지고 남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도 아내도 칠남매도 한 명도 못 데리고 혼자 이 땅에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 주머니에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냥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이 상거지가 됐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남쪽에 가족도 한 명도 못 데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그 가족에 대한 것 때문에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버님은 정말 비극적으로 사셨어요. 그 고단한 인생을 10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100세이셨어요. 그 긴 세월을, 그 눈물의 세월을 저희 아버님 사셨어요. 그래갖고 폐인처럼 이제 떠돌아다니신, 그저 남의 집에 머슴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 나이가, 젊은 사람은 국군으로 데려가서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저희 부친은 국군 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 당시. 그렇다고 또 내버려 놔두면 인민군이 끌어다가 부역을 시킬지 모르니까 어중간한 30대 후반 40대 이런 사람들을 다 붙들어 가지고 인민군이 데려다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저 제주도로 격리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를 제2국민역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부친도 그 나이에 해당돼 갖고 그냥 길에서 그런 사람 보이면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제주도로 원치 않게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인천 여기 미군 큰 군함이 들어왔는데 항구가 작아가지고 접안을 못하고 바다 저만치에다가 그냥 군함을 띄워놓고 조그마한 배에다가 사람들을 실어서 그 군함 밑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리고 큰 밧줄 그물 이런 거를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각자가 올라가는 거죠, 갑판까지. 근데 사람들이 다 못 먹고 돌아다니다가 붙들려 오니까 그 밧줄이나 그물을 타고 갑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밤에 그냥 거기까지 올라갈 기운이 없어서, 군함이 워낙 크기도 하니까 올라가다가 첨벙첨벙하면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 극적으로 그 군함에 올라타서 이제 그 배가 엄청난 사람 싣고 제주도로 이제 한림 쪽에 데려다 놨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있는데 먹을 음식을 제대로 주질 않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그걸 갖다 파묻어야 되는데, 저희 부친이 하루에 20명도 파묻어 봤대요. 그냥 막 옆에서 죽어 나가는 겁니다. 멀쩡한 30대 후반 40대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죽고, 저희 아버님이 죽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지고 시신을 너무 많이 파묻어 갖고 죽은 사람 다루는데 도사가 되셨어요. 그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요새는 장의사가 다 있지만 그때는 없을 때 아버님이 성도들 다 수의를 입혀서 관에다가 염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불쌍한 사람들 다 해주시고, 저도 아버님한테 그 염하는 걸 배워가지고 32에 부산에 목회하러 가니까, 그때만 해도 부산에 장의사가 제대로 없어서 성도들 돌아가시면 제가 옷도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그 제주도에 간 사람들을 관리하던 책임자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은 거래요. 먹을 걸 안 주고. 나중에 처형당했다고 그래요. 전쟁 끝난 다음에.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님 거기서 또 살아남고 다시 이제 육지로 나와가지고는 떠돌아다니는데, 어떤 친척을 만났더니 친척 어르신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슬픈 건 알지만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지. 휴전선이 막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가족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새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설득에 넘어가셔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강원도 철원에서 온 어떤 여성을 만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난리통이라 뭐 나이고 뭐고 맞추고 할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강원도 철원에서 왔다는 젊은 여성, 나이도 많이 어린,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어디 살 거냐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오셔서 충무로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사셨대요. 방같이 조그맣게 꾸며가지고 천막 앞에다가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자판 장사를 시작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가까운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1945년 12월에 세우셨거든요. 그 6.25를 지날 때 영락교회는 이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였고 이북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고향 소식도 듣고 혹시 누구 친척이라도 만날까 그러면서 많이 모였는데 저희 부친도 영락교회에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충무로 그 천막 거기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났으면 저는 안 태어났을 사람인데 전쟁 난리통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 조금 넘었을 때 저희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함께 그 철원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너머, 그래서 거기 철원 군청에도 가고 철원 경찰서에도 가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 주소지가 확인은 되는데 사람은 이제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저도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겁니다. 영락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구멍가게 같이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돈도 조금 모이면서 그 슬픔을 조금 잊으면서 사는 거죠. 한탄하면서도 또 새로 태어난 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2살 됐을 때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비극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에 제 동생을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천막에 딸린 단칸방에 천방지축인 2살짜리 제가 설치고 다니고 갓난아기 핏덩이가 누워있고 옆에는 아내의 죽은 시신이 있고,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겠습니까? 영락교회에서 와서 어머니 장례를 해주시고, 제 어머니가 영락교회 묘지 어디 묻혔을 텐데 하도 옛날이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은 그 태어나던 날, 그 비극적인 날, 그 근처에 살던 친척이 와가지고 형님, 우리 부부는 아기를 못 낳는데 괜찮으시면 이 아기를 우리 주시면 우리 아이로 키우겠다고. 저희 아버님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아무 의욕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제 동생을 그 집에 보냈어요. 그 집 아이로 크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저 하나 데리고 또 그 천막에 계속 사는데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저 경상남도 한산도 통영 충무 욕지도 근처에서 다니면서 전도하시던 전도 부인으로 살던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돼주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를 낳은 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죠. 나중에서야 그런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12년 전에 9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마 세상에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 준 어머니는, 낳은 어머니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목사 되게 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의 인생은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 산지기 딸이나 비슷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눈먼 처녀랑 비슷해요. 절망이죠, 절망. 근데 보세요.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세 식구, 맨날 우린 세 식구가 살았어요.
제가 철든 다음부터는 세 식구. 우리는 왜 이렇게 식구가 없을까? 그리고 딴 아이들 부모님은 다 젊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지? 학교에 가면 다 할머니냐고 그러지 엄마냐고 하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나이 많고. 그렇게 이제 컸는데, 그럼 맨날 동그란 밥상 다리 3개 있는 거, 그 조그만 밥상에다가 밥 차려놓고 아버지 어머니 저 앉아서 매일 세 식구가 밥 먹는데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나 보세요. 아버지가 구역장을 하셨는데, 그럼 구역 예배 드리면 막 20명, 30명 많이 모였어요. 옛날에 막 가득 차게 애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가 저보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구역 예배 기도 같은 건 많이 했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공중기도.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도 제가 나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몇십 명 있을 때는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세 식구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안 시키고, 심지어 어머니도 기도를 안 시켜요.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지난주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신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는데도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거든요. 좀 희한한 어머니인데,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도 식기도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기도를 안 시키지? 근데 기도가 길어요. 아버지가 하면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나한테 시키면 땡큐 하나님 그리고 빨리 먹을 텐데 아버지 식기도는 길고 한 번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도 않고 왜 그렇지? 이렇게 나중에 그걸 제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식기도는요, 음식을 주신 데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식기도에는 꼭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자녀를 허리에서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몇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북한에다 다 두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굶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데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은 굶어 죽진 않는지, 그게 피 맺힌 기도예요. 굶지 않게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저보고 식기도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뻔하니까, 또 저희 어머니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북한에 남겨두고 온 자식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내 남편이 북에다 많이 놓고 왔는데 그 기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런다고 뭐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아버지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태형님은 벌써 헤어질 때 제법 많이 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형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착실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뭘 하는 걸 오래 했었는데, 그래서 중국에 많이 드나들다가 이제 리스트에 올라서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 당분간 중국에 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간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중국 공안에 불려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도와주고 또 어떤 분하고 협력하던 어떤 북한에 있는 우리 누가 있는데 믿음이 좋아요, 자매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참 놀라운 얘기인데, 할머니에게서 믿음을 배웠대요. 할머니가 6.25 나기 전에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믿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김일성 치하에 살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공산당 밑에 살면서도 은밀하게 가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가 6.25 나기 전에 피아니스트였다는 거예요. 신의주에서.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던 신우주 제2교회에서도 피아노를 쳤던 적이 있는 할머니라고 그래요. 더 깜짝 놀랐어요. 다 옛날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 맏형님도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버지께서 드린 기도가 저는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이미 하늘나라 간 지가 오래겠지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걸 누구를 통해 확인하냐면은 내 피덩이 동생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 태어나던 날 남의 집에 간 내 동생, 걔가 이제 그 친척 집에 갔잖아요. 근데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충무로 근처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6살까지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4살이죠. 한 6살 되면은 뭐 조금 뭘 알긴 알죠. 그 4살짜리 걔가 매일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맨날 놀다가 아버님이 영등포로 이사를 갔어요. 영등포 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조금 오는 그 경인가도 큰 길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걔네 집도 아버지 따라서 또 근처로 왔어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초등학교 시절에도 매일같이 놀러 와서 놀았어요. 형제인 줄 모르고 노는 거죠. 그렇게 놀다가 이제 저녁 때 집에 데리고 가려고 걔네 엄마가 오시면은 얘가 형이랑 더 논다 그러면서 막 안 가려고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걔가 중학생쯤 될 무렵에 멀리 이사를 가더라고요. 아마 그 출생의 비밀이 알려질까 염려해서 그런지 멀리 갔어요. 그러고도 이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 또 소식이 있고 그랬는데 어떤 때 소식이 오냐면은 걔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걔네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돈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가서 장례를 했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제 친동생이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안하고 오래전부터 하는 할머니가 며칠 우리 집에 와 있으면서 걔가 저의 동생이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알고 한 2, 3일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럼 이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로구나. 날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게 됐다는 내색을 일절 안 했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내색하면 날 키워주는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할까. 그래서 제가 전혀 내색 안 했어요. 제가 조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숙했거든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늙었는데 애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소식이 없더니 고등학교 3학년 걔가 될 때 걔네 어머니랑 왔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에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하는 얘기가, 형님 얘가 내일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치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그래서 형님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그러라고 그래서 또 저랑 둘이 같은 방에 잤어요. 제 마음속으로 친동생인데 걔는 모르고 저만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걔가 대학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또 소식이 또 몇 년 없더라고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갔고 신학생이 됐는데 참 이상하죠. 신학생 돼가지고 수업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걔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수업하다 말고 나와서 그 광나루 신학교가 서울대학까지 멀잖아요. 대학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얘 형인데 어디 사는지 주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주소 좀 알려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학교 직원이 아니 형이 무슨 동생 주소도 모르냐고, 진짜 형이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개인 정보 그것 때문에 절대 가르쳐 주지 않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 직원이 친절하게 장부를 막 뒤져가지고 주소를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막살이 같은 데 사는 거예요.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걔네 집에 그 책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집이 맞긴 맞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잘 살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참 놀랐어요.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이 집의 식구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고 어느 병원에 오늘 내일 한다고 가보라고. 그 제가 가니까요, 그 어머니가 다 죽게 돼서 앉아 계시고, 왜 누워 있지 않냐면은 너무 아파서 눕질 못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걔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는지. 그때 저희 부모님은 경상북도 봉화에서 서울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가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그 다음 날 아버지 어머니가 봉화에서 이제 서울로 오셔서 같이 병실에 갔어요. 막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랬더니 걔네 어머니가 마지막 기운을 짜내서 저희 아버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 맨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신앙생활 성실하게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목 놓아 울면서, 아버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그 어머니가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걔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날 그 병실에 있으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아주버님, 그동안 대개 아기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아기 없던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가니까 우리 아들 다시 데려가세요.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주선을 해가지고 그는 어머니 장례식을 했어요. 산에 가서 그 어머니를 돌아가신 아버지랑 합장을 하고 영구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버님은 저만치 기사 뒤에 앉고 걔랑 나랑은 중간쯤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걔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요. 방금 묻고 오는 분은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말해줬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너와 나의 친아버님이시고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네가 태어나던 날 돌아가신 거라고. 걔가 깜짝 놀라는 거죠. 형은 그걸 언제부터 알았냐고. 나는 중학생 때 알았는데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말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우리 둘을 앞에 앉게 하더니 그 피눈물 나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네가 태어나던 날 엄마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 집에 가서 크게 됐는지, 그런 얘기, 옛날 얘기를 그냥 다 우는 거죠. 뭐 아버지도 울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 절 키워준 어머니도 울고.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걔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졸업식 날도 우리가 갔어요. 그 서울대학교 교정에 사진도 찍고 뭐 그랬는데 정이 없잖아요. 정이 키워주질 않았으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졸업하고 아무래도 미국에 가야 되겠다고, 그 돌아가신 어머니 여동생이 이모가 미국에 있는데 이모한테 갈랍니다. 어떻게 붙들겠어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서 나는 너에게 베네 쪼고리 하나 입혀주지 못했고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너를 남의 집에 보냈는데 이렇게 잘 커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연락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 집사님이, 목사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 와 보니까 걔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모습이 변했죠.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사택에. 근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서울에서 부산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데 소식도 없었냐 그러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그렇게 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유수한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왔는데, 그랬더니 동료 연구원이 자기 여동생을 중매해 줘가지고 제가 장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둘 낳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슬퍼했는데 22년 만에 총리가 된 아들을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요셉이 결혼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 둘 낳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동생이 장가도 들고 아들 둘도 낳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할 때 마음에 걸렸던 게, 다 늙은 부모를 서울에 놓고 내가 부산 가서 목회하다가 이 어른들이 갑자기 아프든지 하면 누가 돌봐드리나, 이게 마음에 늘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보내서 우리 동생이 돌봐드리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제수죠. 천의 고한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시아주버니도 있고 시부모도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이후에 우리 제수 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우리 상견례를 했어요. 이상한 상견례. 우리 동생 내외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제수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요. 우리 조카 둘이 정말 착실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도 없던 애들이에요. 성실하게 그렇게 지내고, 우리 동생은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 되는 날 부산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저를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동생 장로 되는 날 제가 순서를 하나 맡아서 하고, 아버지가 장로로 은퇴할 때 교회에서 금반지를 받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동생 줬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베네 쪼고리도 못 입히고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장로로 은퇴한 아버지가 장로 되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는. 여러분, 그래서 제 동생이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세 끼 하나님 앞에 올린 식사 때마다 드린 기도가 제 동생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식사 때마다 내 허리에서 난 자식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끈질기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저희 아버지 방식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아버지의 끈질긴 수십 년의 기도는 마치 그 눈먼 처녀가 바깥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나 하고 문설주에 귀를 대는 것과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눈먼 처녀와 같고 지금 사랑하는 자식을 강에 띄운 그 부모의 심정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가서 서 있는 그 미리암처럼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뒤에서는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애굽 군대가 막 지축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이건 뭐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바다가 갈라지는데 동풍이 불면서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차단하고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져 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늙은 목사가 돼가고 있지만은 은퇴를 한 그 이후에도 80이 되고 90이 되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동안에는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쓰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기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뭐 엄청난 걸 이룬다, 그런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젖된 아이의 평안함 같은 소박한 작은 소박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랄지라.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제3교회 성도들과 우리 제3교회 공동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걸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가시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